제자의 지혜로운 실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기쁨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선한 목자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는 여인으로, 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또 성도라고 부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청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제자이고 성도이고 또한 청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를 향해서 어느 날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어찌 된 거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더 이상 청지기직을 하지 못할 거니까 장부를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라, 세무를 하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 청지기는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그 직을 내놓아야 되고 그동안 자기가 관리했던 모든 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농사를 짓자니 지을 힘이 없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자니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뭘 할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더 이상 청지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뭘까요? 그 다음 날부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 그들을 불러서 차용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다시 계약서를 써줍니다. 이 차용 증서를 다시 써주는데 전부 절반씩 또 80% 이렇게 깎아서 써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차용 증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빚을 막 절반씩 탕감해 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인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자 주인이라면, 내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 집사를 하나 두었더니 이놈이 지 마음대로 낭비를 하더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집사의 직분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빚진 자들의 빚을 절반씩 깎아줘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반응에 예상을 깨는 반응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주인이 오히려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미친 걸까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느냐? 교훈을 말씀하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데 거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함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또 다른 교훈도 더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의 날을 위해 재빨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다. 너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더욱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 직장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걸 위해서 재빨리 다른 길들을 찾아서 그렇게 행동을 옮긴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난의 날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재빨리 행동으로 처신하는 것처럼 너희는 영적인 것,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으로 처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때를 써서 그걸 가지고 탕배해버린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오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입은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청지기는 왜 더 이상 이 청지기직을 못하게 되느냐?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다는 거. 계속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합니다. 나쁜 말을 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 마귀는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판하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에 과연 진짜 내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과연 그것이 진짜 내 것, 그건 뭘까요? 생명, 건강, 시간, 재능, 내가 땀 흘려 번 물질, 돈,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땅, 그건 내 것일까요? 만일 그것이 내 것이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생명, 건강, 시간, 내가 가진 어느 거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처음에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았어요.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아 관리하라고 하신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내 것처럼 착각하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이거 모든 거 은혜다고 부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내 마음대로 낭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생명 절대 내 것 아닙니다. 건강 절대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거, 그 내가 자는 건데 그거 내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잠을 자고 싶지만 단잠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인지 모르고 낭비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제자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삶은 모든 것을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주인이 이 청지에게 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 그동안 네가 내 재산을 관리를 했는데 이제 계산을 좀 하자. 셈을 좀 해보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주님이 재림해서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셈을 하는 날입니다. 내 인생을 계산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은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잘못된 청지기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주인의 것을 낭비한 것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빚진 자의 것을 삭감해 준 것 더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은 이 사람을 칭찬할까요? 주인이 칭찬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 즉 세상의 물질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 친구가 이 사람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제 직장을 잃고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때 이 사람을
누가 돌봐줄 것인가? 누가 생각해 줄 것인가? 이 빚진 자들, 빚을 탕감해 준 자들, 이건 주님이 탕감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겁니다. 바로 이런 처신, 이 행동이 바로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럼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인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한 그 처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동한 이 행함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돈과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서 고난의 날을 준비하는 그것, 미래를 재빨리 준비한 것, 이게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이걸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즉 미래를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칭찬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일, 이걸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고난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건 지혜로운 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지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새 자동차를 살 때 돈을 다 지불해도 보험을 들지 않으면 출고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새로 하는데 사고가 나지도 않았는데 뭘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새 자동차가 출고가 됩니다. 사고 나지 않았는데 왜일까요? 앞으로 사고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다 드셨죠? 왜 드시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들게 하는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데요. 지금 병원 갈 일도 없는데, 수술할 일도 없는데 왜 들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혹시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날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보험을 들여야 출고하는데, 사람은요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할 때 영생을 위해서 보험을 들고 나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보험과는 전 상관없이 출생신고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보험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보험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난의 날 위해서 보험을 든다. 너희도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들지 않느냐? 그날 그 위기가 올지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진짜 꼭 반드시 오는 날이 있다. 최후의 날, 계산하는 날, 네 인생을 셈을 되는 날, 그날을 위해서 너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보험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보험, 완벽한 보험. 주님의 제자, 성도인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에 갇혀있지도 않고 이 세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는 무엇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의 제자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돈, 물질, 권력, 친구, 배경,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모든 걸 돈으로 했습니다. 돈으로 미래를 준비했고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돈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최후의 승리하신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들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되죠. 근데 노후와 영생을 위해서 돈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모든 노후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불어넣어 주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와 영원한 영생의 준비를 돈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또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 평안의 복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미국인지 뭐 유럽인지 모르겠어요. 100세 이상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m 달리기 하는 걸 봤어요. 100세 넘은. 근데 128세가 된 할머니가 달리기는 하는데요. 와, 80m를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얼굴이 정말 젊은이들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100세가 넘었고 사실 걷기도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달리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삶을 위해 살라. 이게 제자의 지혜로운 것이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 저와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제자의 삶은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는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힘써 일해 번 돈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돈으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삶의 모든 방법들, 내 삶의 모든 무기들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불행한 날이 돌연히 내게도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무기와 모든 삶의 방법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붙들고 선한 청지기로 정직한 청지기로 살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물질,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 이 과부처럼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유럽을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전도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조용한 강가로 갔는데 강가를 갔더니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가운데 그 기도하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지방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빌립보라는 큰 도시에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빌립보 성에 와서 사업이 아주 잘 된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을 바울이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고 루디아는 이 전도를 받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빌립보 성에서 사업이 잘 되자 자기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대한 집을 개방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든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 예배 처소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이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55년 전에 1965년도에 제가 5살 때 한국에 4명의 맹인 사중창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4명의 중창단이 세계를 순회 공연하는데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순회 공연을 한다는 이런 광고를 본 한 유학생이, 우리 한국 유학생이 이 맹인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가난하긴 한데 한국 사람들, 또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공연을 하니까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냐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대접하고 싶어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약 10여일 전부터 콩나물을 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콩나물을 길러서 콩나물로 국을 끓여서 대접을 하려고. 근데 콩나물을 기르는데 그것도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제 대접을 하려고 이 중창단들이 공연이 끝나고 이 유학생 집에 와서 식사를 합니다. 앞을 못 보잖아요.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맹인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콩나물은 대가리는 크고 꼬리는 짧은가 보네요. 이게 잘 못 길렀으니까 머리만 굵고 길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접을 하고 싶은데 대접할 돈이 없어서 콩나물을 길렀는데 이것도 잘 안 돼서 결국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정성을 알고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맹인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여 어떤 진수성찬보다 좋은 그런 식탁이었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한국의 콩나물국 대가리는 크지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한국에 기독교 사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 그 내용을 쓴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 할머니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예배를 끝나고 부엌으로 뛰어나가더니 옛날 골로 있잖아요. 석유골로 냄새 나는 거. 그걸 켜가지고 뭘 데펴서 한 컵에다 가지고 마시라고 주더라는 거. 마셔보니까 콜라였어, 콜라. 콜라를 그 데폈으니 그 무슨 맛이겠어요. 근데 할머니는 그걸 따뜻하게 목사님께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콜라를 골로에 데펴가지고 대접을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바로 이런 따뜻한 선한 청지기, 정직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은 천국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땅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살면 그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 돈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잘못된 오해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커야 부흥된 교회고 성도도 물질이 많아야 복받은 성도고, 이런 잘못된 오해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천국은 돈을 친구로 삼는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이 땅에 가진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 가진, 내가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전혀 천국과 상관없어요. 그냥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친구로 유익하게 그걸 누릴 뿐이지 천국과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이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모든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영혼을 위해 사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기가 비록 이게 잘못한 사람이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건 돈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뭡니까? 복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함을 받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의 노후 준비도 물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불어넣어 주셔요. 감사를 불어넣어 주시고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돌아봐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기의 작은 것으로 베푸는 선한 청지기,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충성스러운 청지기고 바로 제자의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일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 내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서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힘드니까 대형 교회들이
상가 교회들을 위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김성유 원사님 사돈이 다니시는 교회, 그 목사님이 오늘 처음 시작했는데 1,000만 원을 이제 내놓고 총 그 교회에서 2,7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일단 1,000만 원을 내놓고 노예 중에 아주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더 큰 교회들 많은데 그 교회가 사실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어요. 청년들이 110명 정도 모였었는데 분당 어느 교회로 수십 명씩 떠나가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서너 명 모인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어려운 교회들, 다른 목회자들을 돌보면서 1,000만 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0만 원을 낼까? 우리가 상가교회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립을 했으니까, 나는 사례를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기타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가 10번 이상 내가 체크해 봤습니다. 작년 정도만 되면 우리도 한 100만 원이라도 좀 하려고. 근데 조금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 못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흥돼서 이런 일들도 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3명의 친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2명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쏟았고 1명의 친구는 명목상의 친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왕이 뭔가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뭔가 왕이 좀 오해를 하고 불러들였으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세 친구 중에 가장 절친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왕님, 뭔가 오해를 하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너무 두려우니까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냐. 그런데 친구가 한 칼에 냉정히 거절합니다.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 못 간다고 이유도 없이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우니까 왕 앞에 좀, 왕궁에까지만이라도 그 안까지, 왕 앞에는 안 가도 왕궁 앞에까지 좀 같이 좀 가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내가 왕궁, 궁에 있는 성 문 앞에까지 같이 갈 수 있다. 더 이상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실망한 이 사람이 세 친구 중에 평소에 그냥 명목상의 친구입니다. 별로 뭐 비밀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어쩔 수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왕 앞에 같이 가서 내 두려운 마음을 좀 담대한 것도 좀 같이 가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흔쾌히 허락하면서 오케이, 내가 같이 가겠다. 어쩌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왕 앞에 가서 너를 변호해 줄게.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 중에 왕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두었던 그 사람은 오늘 나를 상징합니다. 자, 가장 절친했던 첫 번째 친구는 뭘 상징할까요? 그건 돈입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인맥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동역자들. 죽음 앞에까지, 무덤에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 자, 평소에는 그냥 명목상의 친구였던 사람.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동행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주고 왕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준 사람. 누구일까요?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유일하게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최후의 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을 위해서 과연 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만일 아무런 준비도 좀 하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빨리 행동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부터 영원한 그날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이 지금 빨리 재빠르게 준비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